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기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아사돈나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은혜와 사랑 원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루어지며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소멸될 것을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꽃을 피워서 주님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 자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에 깊고 보면 세계를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14년에 그돌라 오멜이. 그돌라 오멜은 왕이죠. 왕으로서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한우쿰의 곡식단이죠. 네, 한우쿰의 네, 곡식단. 이 왕을 중심해서 지금 이제 나라를 다른 세력 지역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그돌라 오멜을 중심해서 네 왕이 전부 이렇게 모였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돌라 오멜 바로 한웅쿰의 곡식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달이 있습니다. 디달이라는 뜻은 두려움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아므라벨, 구별된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리오, 사자 같은, 요 넷이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뜻을 새겨 본다면요, 한웅쿰의 곡식단과 두려움, 구별된 말, 사자 같은 요것의 조합을 잘 이뤘다는 겁니다. 요걸 말을 잘 맞춰보면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내게 뭐가 있습니까? 한웅쿰의 곡식이 있죠. 네. 곡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건요, 한웅쿰의 곡식단만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다른 세력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에게 한웅쿰의 곡식단, 다시 말해서 그돌라 오멜만 있어도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세력과 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연합이 뭡니까? 우선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우선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자연히 두려움은 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돌라 오멜이 있죠. 네. 그런 이제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구별된 말. 구별된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싸우면 됩니까? 사자같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나가 싸우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 중심에 서 있는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실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은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롯이 나갔는데 롯이 나간 그 중심에 그 주위에 성들이 모여서 왕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5 왕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뭘 했습니까?
늘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13년 만에 조공을 드린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안 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늘 조공을 드리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뭐 일어납니까? 그들라 오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앞에 조공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 조공이 뭔지 아세요? 육의 속성이라고요. 육의 속성을 늘 말씀 앞에 드리면서 주여 내가 속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면은 내 속에는 와 있는 말씀의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를 원치 않죠.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말씀 직접 나서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구약 시대는 그때만 해도 말씀이 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으면은 구세주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은 던져줬는데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신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분이 와서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사망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중심해서 계속 내 속에는 육의 세력을 계속 하나님께 말씀 앞에 바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처부수해야 될 세력이 얼마입니까? 다섯 군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다섯 군왕 한번 찾아보면 벨라 그랬습니다. 벨라는 선물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내 이 속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그게 다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도 행치 않았습니다. 근데 바르사입니다. 바르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걸 선물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사악한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게 여기 히브리 말로 하면 바르사예요. 그 다음에 시납. 시납은 아버지 치아예요. 아버지 치아는 아버지가 그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제 말씀을 되수하면 돼요, 이제. 그게 아버지 치아거든요. 근데 되수도 안 합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고 말씀을 되수험질 안 하니까 아버지 치아가 있으나 많아죠. 그게 필요 없게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치아를 우리는 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놀리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 치아 활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되새김질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왕이 누굽니까? 벨라죠, 벨라. 벨라가 삼킨 겁니다. 소멸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모든 선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악한 자 아들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악한 자 아들이 되니까 한 옹큼의 곡식 달인 그돌라 오멜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악한 아들을 이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5절, 6절, 7절 말씀이 그걸 쳐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어떤 걸 쳐부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5절 번역을 봅니다. 제14년, 14년이 뭡니까? 11조로 동침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10가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가지 말씀을 잘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반복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해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돌라 오멜 한 옹큼의 곡식단이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와 함께한 동맹한 왕들이 자 어디로 가죠? 아스도롯 가드나임. 그래서 이 뜻이 뭡니까? 뿔 달린 우상이요.
결국 내가 사악한 아들이 되면 결국 나는 뭐가 돼요? 우상. 뿔나는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참지 못해 금방 받아버려. 그죠? 신경질을 받아버리고 그냥 화내는 걸 받아버려. 그냥 이 뿔나는 우상이나 그 결국 내가 그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말씀을 받고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악한 아들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죠? 아스도롯 가르나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뿔 달린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누굴 칩니까? 이제 르바 족속이죠. 조용한 사람들을 치고 그랬어요. 자, 뿔 달린 우상인데 조용하다. 누가 건들지 않으면 조용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어떤 사람 나를 건들지 않고 아주 다 좋다면 해주면 어때요? 조용하자. 여러분서 뿔 달린 우상이 어때요? 조용하게 있어요. 그걸 쳐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요. 그렇으면 내 속에 있는 이 가만히 있는 뿔 달린 우상을 하나님 완전히 깨부뜨려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지 못하니까 누가 일어났죠? 그들라 오멜을 중심해서 내 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또 함에서 함은 뭐예요?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요. 내 육의 속성, 신경질, 화나는 거, 속상하는 거,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낙심, 실망, 이건 전부 다 하는 것들은 재물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재물을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드리지 않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고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 못하는 죄를 지고 있어요. 그 직분 감당 못하는 게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이죠? 네. 그걸 감당 안 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 보면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난 너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이게 속성 열심히 하나님께 올리고 대신 누굴 사야 돼요?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칩니까? 주심 족속이죠. 예, 주심 족속 우리말은 수스라고 보내서 수스인데 이 히브리 말 이거는 주짐이에요. 주짐 족속입니다. 그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탁월합니까? 예, 이 재물적으로 탁월해요. 신경질을 잘 내죠. 화도 잘 내죠. 툭하면 내가 삐게 잘하죠. 교만하죠. 나도 모르게 우쓱해지죠.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아주 탁월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무뎌져야 되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시는 탁월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누굴 칩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사회라고, 이건 히브리 말로는 샤웨. 그 뜻은 평지예요. 평지에 있는 뭘 치죠? 기르야타임이죠. 뜻이 뭐예요? 이중도시라고요.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뜻은 이중도시. 이중도시는 뭐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닮은 도시가 있고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육적인 도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지 않으면은 아주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도시로 둔갑을 해, 그죠? 네. 누가 배를 좀 건들면은 체면이 깎이거나 이신이 손상되거나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도시 싹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이 도시를 치는 거예요. 이걸 멸망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M족속이죠. M족속 뭐예요? 공포예요.
자, 자기 신경을 딱 끝내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 실질이거든요. 누가 뭐래도요, 내 마음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가 없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손상될까봐, 내가 체면이 깎일까봐, 내가 뭔가 모르게 미칠까봐. 그래서 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척벌입니다, 완전히. 근데 내 속에 공포가 없으면 누가 나에게 죽인다 그래도 어떨까요? 무섭지 않죠. 예. 무덤덤해,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깨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아, 이거를 치고 있구나. 우리말로는 뭐, 이자네가 함에서 수수, 족속을 뭐, 사회에서, 기라다임, 여러 가지 르바, 말이 많은데, 이거까지 몰라, 그죠? 그때 당시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표현하고 있지, 실제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죠, 그죠? 이걸 따로 다 우리말 적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뜻을 딱 적고 딱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딱 잡힙니다. 완전히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뭐 되죠? 네. 히브리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스도로, 카르나임, 르바, 함, 수수. 히브리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주심이죠. 샤웨, 기라다임, 이렇게. 이런 족속을 내 속에서, 이런 세력을 내 속에서 완전히 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말 히브리 말로 기도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저서 무슨 소리요? 무슨 내용이요?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죠? 근데 우리끼리 이제 통할 수 있죠. 앞으로 다 외워 놓는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친다는 거죠. 누가 지금 현재 중심이 됐습니까? 그들라 오멜입니다. 결국 영적 보면은 한 말씀에, 그죠? 한 옹큼의 곡식 다니니까 영적 보면 그 말씀 아닙니까? 한 말씀이라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이런 육의 세력들이 이것이 멸망당하려면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 한 중심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대책임질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봅니다. 번역을 봅니다. 그 호리 족속은 뭐예요? 동굴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동굴이 많아요. 예. 호리 족속을 어디서? 세일산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세일산은 많아고 산세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한다는 게 복수예요. 세일이 털투성입니다. 털투성이. 털이 많아요. 털투성이. 예. 그건 뭘 가리킵니까? 털투성이에 산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이라고 하는 거는 털투성이란 뜻이고, 그 다음 산 사람은 이 산이에요, 산. 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일이 뭐냐? 털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에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장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장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그 에사를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냥하는 삶이었다고. 사냥고 짐승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이걸 열어놨는데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칠 수밖에 해요. 왜?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바란 그랬죠?
엘발은 동굴이 가득한 수양이에요. 동굴에 가득한 수양. 수양은 뭐예요? 뿔이 있고 덜청지로 굽이 갈라진 짐승, 산에 사는 삶, 아니면 순양, 지금 순양을 가리켜 수양. 그 양이거든요. 양은 덜청지라고 굽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하는 그 새로 완전 척버리는 거 하나님 께서요.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덜시험제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알고 행치하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알고 행치하는 데가 크다. 자네 듣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건데.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으면요 더 환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까지 쳐서 그다음 어디로 가죠? 그 넓은 초장에 이르러. 넓은 초장. 우리말로는 이제 그냥 엘바란 이렇게 됐는데, 엘바란은 동굴이 가득한 수양이고 그 넓은 초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번역이 광야로 되어 있는데,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가 넓은 초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들이 머무는, 이제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머무는 엔 미스바. 엔 미스바는 뭐예요? 심판. 엔은 눈입니다. 눈. 미스바 여기 심판, 그 뒤에 단어를 쭉 풀어서 뜻이 굉장히 많아요. 심판, 판단, 그 다음에 재판도 있고, 결정도 있고, 형벌도 있고, 뜻이, 법정,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바가. 그럼 왜 여기서 내가 단어 뜻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심판으로 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치는 대상자가, 쳐야 될 대상자가 뭡니까? 육의 속성들이죠? 네. 육의 속성들을 심판하는 거 지금요. 그래서 심판하는 단어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눈을 따라, 아니면 재판의 눈을 따라, 그래도 되겠죠? 심판의 눈을 따라 들어가 그 가데스는 뭡니까? 남창이요. 이 남창이라는 어거는 이게 거룩하다는 글자입니다. 글자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창녀도 있어요. 그건 거룩하지 못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창이든 여창이 아니라 창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창녀든 남창이든, 남창은 씨를 주는 가리키잖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게 남창에 속하죠. 네.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잡는 잘 받아들이면 그건 창리에 속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척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가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가데스와 그 다음에 그 아멜렉은 뭡니까? 작은 근심 구멍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말은 근심은 단어 끝에 코프가 붙었어요. 코프가 붙었는데 그 코프는 바늘 끼우거든요. 그 단을 잘 보시고 넘어가면 그 이제 뜻이 적어놓은 거 있어요. 풀이하는 거. 근데 끝에 보면 실행요도 소유격이 붙었으면 이런지 다한서 나의 바늘 끼거든요. 그래서 나의 작은 근심이 쏘는 그 구멍, 그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게 민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 근심이 큰 일이 벌어져 근심이 되는 거 있지만은, 아무리 그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반복해 근심하면 다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이게 많아집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멜렉이라고 하죠. 그걸 치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는 똑같아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예,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예, 거예요. 낙타가 그러면 뭐예요? 겸손, 아, 낙타는 털을 갖고 있고 물을 갖고 있고. 근데 글자로 보면요, 이 바늘기 통과해요. 기멸이라는 단어가 코포라는 글자 통과도 남아요. 글자는 기멸은 코포의 단어 반이거든요. 그리고 코포도 단어도 또 커요. 단어가 이게 그게 바늘기 아닙니까? 만든 뭐 시컷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요. 글자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 네, 통과하고도 남아요. 근데 실제 동물 물건을 구분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또 겸손과 기도와 털을 갖고 있잖아요. 물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면 바늘길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면 내가요. 털은 뭐예요? 장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잘 수행하고, 근데 낙타는 물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물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면은 결국 내가 좁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이상한 해석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길을 통과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이 낙타의 삶을 가리킨다고요. 낙타는 물을 갖고 있고, 낙타는 발이 넓기 때문에 뜨거운 데를 잘 걸어갈 수 있고, 추운데 더운데 잘 견디잖아요. 그 털을 갖고 있잖아요. 또 물을 끓잖아요. 짐을 실을 때나 사람을 태울 때도. 그 무릎 꿇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겸손할 때 무릎 꿇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낙타의 삶을 살면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뭐를 치느냐, 뭘 쳤죠? 작은 그 조그만 근심이 들어온 구멍이죠. 그 치는 거예요. 아예 근심 자체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방을 또 칩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 이것이 경적지라는 뜻입니다. 지방은요. 근데 경작지로 할까다 하다가 왜 지방으로 했냐면요, 이들이 다 머물러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방을 치고 또 넘어가서 보면 또한 어디로 가죠? 하사손 다말이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치기입니다. 다말이 이건 종려나무라는 뜻이고, 하사손 여기 가지치기라는 뜻입니다. 하사손 다말에 거주하는 뭘 칩니까?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그랬어요. 아모리는 말을 잘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평판 이런 뜻입니다. 평판,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만 잘해.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은 잘해, 그죠? 근데 실제 사랑해야 될 일이 벌어지면은 원수 맺는 게 먼저, 그죠? 갈라지는 게 먼저, 미워하는 게 먼저, 그죠? 그 말만 잘하는 그걸 쳐버려요. 그 신앙생활은 말 잘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앞선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앞서면 안 돼요. 그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응답받는 것도 응답받아서 어떤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을 실제 안 해야 돼요, 이게요. 미리 말을 해서, 왜,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소문난 집에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다고. 똑같아요. 그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먹을 것이 없어도 모르는데, 미리 자랑을 많이 해놓으면은 먹을 게 없어. 실제 실속이 없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요, 말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삶이라고요.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을 앞서는 그 새를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심엔 다 누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다섯 왕이 다 있죠. 그 왕의 뜻을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 새를 다 쳐서 깨뜨려지면은 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왕이 없어지죠.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이것이 연속해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 날인데 이런 것이 다 깨지고 없어져야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말만 부활절만 잘 지킨다고 부활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쳐서 깨뜨려져서 없어져야 결국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내 마음에 남게 되죠. 그게 부활된 성품의 사실이거든.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이런 삶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